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찾아오셨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참 깊습니다. 이 시대에 다 교회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년을 지금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에 대한 감사가 뭉클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부분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이 아침에는 훨씬 그 마음이 큽니다. 가슴이 애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형편들이 지금 있어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중국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실제 교회 종탑이 그들이 파괴함으로 무너지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게 왜 이 시간에 생각되어지는지, 지하 교회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인정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그 예배 열정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저도 가봤는데 30분 전에 기본적으로 100% 거의 출석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그렇게 찬양을 하는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부는 성령의 바람이 중국으로 옮겨 붙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자, 이런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중국이 공산 정권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진짜 지하 가정교회가 있거든요. 그 가정교회에는 내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정된 교회마저도 폭파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올 때마다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의사이고 이제 아빠와 함께 아이가 엄마를 만나려고 왔는데 만나지를 못해요.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엄마 안아보고 싶다고 부르짖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락을 전해주는데 직접 전해주지 못하고 중간에 놓고, 뭐 휴전선도 아니고 거기 놓고 이쪽 나오고, 또 엄마는 다 간 다음에 다시 와가 도시락을 가져가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아픈지. 사실 정권은 정권이고 백성은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징계가 있다 하게 되면은 이게 일정 타켓을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애매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좀 느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어떤 경우를 당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이 일들을 다 아실 텐데도 가만히 계시는 그 마음은 어떨까? 이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간섭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간섭이에요. 그게 간섭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치유가 돼서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게 정말 힘든 것들인데, 그러면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거 정말로 생명을 내걸고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등한시 여기는 안타까움이 저한테 오늘 주어져서, 더불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이 환경이 우리들한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참 깊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사실 이름을 부르면서 앞서간 선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배울 점들이 참 많았었어요. 배울 점들이, 그래도 저 정도는 우리가 좀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은 좀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을 본받자, 아니면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믿음을 갖자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보다는 훨씬 더 부족한 삶이 아닌가? 앞서간 남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고,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혹시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오점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생각이 아마 들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사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박 사람이다 그러는 것은 이방 사람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것은 선택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밖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라합의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읽었지만은 이 라합은 이 신분 자체가 기생이단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방이라고 하는 그 측면은 이런 거지요. 나무로 살펴보게 되면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 나무가 접붙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 사람인 것이죠. 이 역사적, 지역적인, 이 환경적인 걸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근데 주님이 그 나라에 오셨고, 이것은 선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방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라고 하고 우리를 돌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 참 감람나무를 비워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지금 접붙인 상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합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대충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제 방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의 인명지도예요. 인명지도. 이제 그러면서 여기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야곱의 네 번째 자녀이죠. 네 번째 자녀. 그러면서 이 유다의 계통으로 쭉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보이죠, 이게. 그리고 다윗 보이시고요. 이제 이 계통으로 예수가 등장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격가지들이 전부 인물들이잖아요, 인물들.
그런데 하나님은 직선 이 라인, 이게 이제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을 막대기로 쓰십니다. 자녀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대부분 차자나 장자는 다 배제하고 이 사람들을 일개 라인으로 쓰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유다의 계통을 통해 쭉 나오지요. 이 유다가 누구예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이 다말이 누구예요? 이 유다가 낳는 자녀들이, 여기 보세요. 이게 엘, 오난, 셀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장자가 엘이죠, 엘. 여기로 이제 이 다말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큰 자녀에게. 그런데 이 엘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자녀에게 이제 다말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스라엘은 형제가 쭉 있으나 형제가 죽고 자녀가 없게 되면은 그 막내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대신 자녀를 낳아서 장자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전통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둘째 아들 오난에게 들어가죠, 다말이. 근데 이 오난이 이게 어떻게 내가 내 형의 자녀를 낳아줄 수 있어. 그리고 이 오난이 땅에서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엘은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요. 오난은 그런 일로 죽여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야 이러다가 우리 시가 멸종을 되겠네. 그리고 장성하지 아니하였다는 핑계를 대고 셀라를 안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기로, 오늘 나오는 이런 창기입니다. 창기로 위장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앉아 있는 창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 정신이 이제 이게 혼동되니까 양털을 깎으러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이 다말을 지금 창기로 보고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 것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를 통해 가지고 쭉 내려오게 되면은 헤스본이 있고 람이 있고 여기에 살몬이 있습니다. 이런 계통으로 이 언약이 주어지고 있고 이 살몬의 아내가 라합입니다. 오늘 나오는 라합.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리고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말도 자기 며느리인데 자녀를 낳도록 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 이 매춘부가 돼가지고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배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이스라엘 족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언약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그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다말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 라합도 이게 기생이라 했는데 이것도 매춘부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살몬의 부인이 되고요. 이 살몬의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색은 다윗을 낳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윗의 선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라합이. 이런 인간의 가계도를 여러분이 보시고 오늘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인데 지금 참 감람나무가 비워지고 이스라엘이 비워지고 거기에 접붙인 상태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아주 거룩한 자가 사실 우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인의 지금 쓴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라합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라합이 31절 말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은 지금 멸망할 건데 이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정탐꾼의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정탐꾼은 모세가 보낸 정탐꾼입니다. 몇 명이죠? 11명이에요? 언제 하나 죽어봤어요? 아니 이쪽에서 얘기할까? 12명이에요 여러분. 11명 아니에요. 하면 빼먹으면 안 됩니다. 12명 정탐꾼 보낸 사건들을 다 아시죠? 그거 일일이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죠? 이 얘기는 성경 공부 시간에 고매성도님 별도로 공부를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는 모세란 말이에요. 그다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홍해만 건넌 상태이죠. 그리고 가지고 거기에 불신앙 때문에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처음 출애굽했던 1세대는 싹 죽습니다. 이게 엄청난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걸로 그대로 말하고 보고하고 그걸 믿게 되면은 다 죽는다 이런 거죠. 그걸 약속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누가 보내죠? 이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보내요? 모세가 보내요? 여호수아가 보내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보고 그냥 말아요. 그 슬픈 역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세를 신뢰하는지 제가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못 들어갔냐 그러진 않지요.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 가운데 엘리야의 얘기가 마지막 끝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모세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정탐꾼, 첫 번째 정탐꾼들은 그 현실을 보고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믿음으로 받았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은 이름도 없고 그냥 2명이고 한 일이 없습니다. 보고도 없습니다. 그럼 왜 그 정탐꾼이 거기에 갔는가?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이 보내졌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일의 과정 중 하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라합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방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라합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라합은 원래 이방인이라니까요. 이방인들은 원래 믿음 없는 자를 이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이 믿음의 계율로 언약의 자손으로 들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돼요. 원래 장소에 없기 때문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의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그를 끌어들여야 돼요. 그게 정탐꾼들입니다.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라합은 기생이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기생. 이 기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여호수아 2장 1절 보니까 정탐꾼의 얘기가 나오네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사실 이것은 여리고 함락 이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니까 지난주에 봤죠. 여리고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일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숙고해야 할 텐데요. 첫 번째, 라합에게는 믿음의 터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씨가 떨어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게 되면은 그 씨가 떨어질 터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제 보셔야 되겠죠.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죠. 믿음은 이렇게 생겨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 믿음이 있네 없네 막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었어. 당신은 믿음이 좋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오냐? 그럴 때 들음을 통해서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게 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은 뭔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지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한테 너 엄마한테 뭘 달라고 늘 자주 얘기를 하지. 필요를 구하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아직까지. 스스로 뭐 얻어낼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아이들에게는. 그렇다고 껌 팔아서 무슨 돈을 법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돈을 타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네가 필요를 위해서 엄마에게 뭐가 필요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엄마 돈 주세요. 엄마 뭐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눈만 쳐다봐라. 눈만 쳐다봐라. 말하지 말고. 그리고 엄마가 의아해하더라도 말하지 말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엄마 눈만 쳐다봐라.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봤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할 때 엄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도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좀 더 들어가게 되면 눈 쳐다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어디 있어요? 그럼 묵상하면서 조용히 듣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계속 요구했지만은 이제는 듣는 거예요. 저는 이거의 기도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럼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저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엄마가 답답하지 엄마가. 그러면은 우리 자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가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듣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에요. 다른 것으로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예배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볼 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환상을 본다든지 하겠지만 이것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볼 때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믿음이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소식,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잖아요. 이 소식이 여리고에 전해졌다고요. 그리고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사건, 그리고 여러 왕들을 멸족시키는 전쟁 가운데서 위대하시게 승리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는지 알 수 없으나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녹았다라고 해요.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많은 사람이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여인만 믿음으로 나왔어요. 한 여인만. 그래서 그 바탕이 터전이 잘 된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터전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성장 안 해요. 라합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역사인가라고 하는 것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라합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라합은 터전만 갖춰져 있었고 그 터전 위에 말씀의 씨가 떨어짐으로, 즉 소식이 들렸을 때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그 씨의 능력으로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의 얘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게 표현입니다. 이게 바탕이 지금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 와가지고 밤에 이 기생의 집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그를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가나안의 병사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옥상에다가 3대 밑에 감추잖아요. 그리고 나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여기 왔기는 왔으나 지금 갔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거짓말한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본다니까요. 이것을 그 말씀 가운데, 그 얘기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지금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거짓말인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로 보게 되면은 그건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 오히려 라합을 살리는 도구로 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이해 못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탕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라합은 믿음의 본질적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사실 하나님께 회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나오지 않고 누구만 나왔다고요? 라합만 나왔다고. 라합만.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세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대세. 많은 사람들이 갈 때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세라고 하는 것을 거슬려서 혼자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그곳에 가는 것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기 지금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륙당하고 오직 지금 라합 혼자만 지금 구원받습니다. 혼자라고 했을 때 가정을 포함하죠. 사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번 돕니까? 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번 돌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그 가나안의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라고요.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진 그 역사적인 고고증을 고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안에서 무너졌대요.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원래 침공하게 되면은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대요. 이게 신비로운 그 일들이 있죠. 휘장이 찢어질 때도 아래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하루에 한 번씩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돌다 집이 가고 돌다 집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저것도 이상하다? 근데 둘째 날도 그냥 돌다 집이 가고, 셋째 날도 돌다 집이 가고, 넷째 날도 그러고, 여섯째 날까지 그러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괜히 가슴이 서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전혀 처음에는 좀 위기를 느끼다가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기심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까짓. 이것은 그들에게 사실 기회가 주어지는 그 일들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간담회 선했으면은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끝까지. 그리고 회개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나왔어요? 이 라합만 회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합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안식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 6번의 성을 돌았을 때 그들이 그걸 인식을 하고 끝까지 추위를 지켜보셨어야 돼요. 실망하지 않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믿음으로 세워내지 못하고 회개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게 증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왔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삶으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선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기회주의적으로 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혹시 따돌림 당할 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이 생명으로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즉 드러내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게 되면은, 믿음을 드러날 때는 어떤 것이죠? 자기한테 손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여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1000번 10,000번 믿음을 드러낼 거예요 아마. 근데 믿음을 드러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 바보같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을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이지만은, 혹여나 여러분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것 같아서 여러분 말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여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겠으나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은 하루살이의 삶일 수 있다고요. 영혼과 관계됐을 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그 영혼을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라합이 바로 그걸 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잠시 살아가게 될
이 여리고 땅, 이것은 자기 나라입니다. 우리는 제주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게 말 잘못하게 되면은 그들한테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가서 숨으라고 해놓고 이 자기 나라에 이들을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눈으로라도 저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있다, 저기 말 눈으로라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그 어떤 것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리고 정탐꾼을 팔아버리고 내가 받는 그 보상물로 여러분 호의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 생명을 그들한테 걸어버린 거예요. 그 정탐꾼 두 사람한테 걸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언약을 받아내는데요. 어떤 언약을 받지요? 분명하게 너희들이 여기 들어올 것이다. 나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로 본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보지만은 나는 분명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로 본다.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너질 걸 보는데, 그때 우리 가족을 담보해라, 약속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 주어졌죠? 그들에게, 라합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올 건데 하나의 표시를 남겨둘게. 어떤 표시였습니까? 예? 깃발, 언제 깃발 달았어? 자꾸 말씀에 애곡해가지고 하면 안 돼. 깃발 네 달았습니까? 성에 붉은 줄 달았다고요. 붉은 줄.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를. 네가 거하는 이 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괴할 건데, 그때 그 집에 이 붉은 줄을 내리면은 내가 이것은 우리와 언약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집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이 집은 그 가족 전체를 얘기한 것이죠. 이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어디요? 어디로 연결돼요? 네, 6월절 연결되죠. 모세가 제정한 6월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둥과 문설주에 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다시 한번 거기에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때 다 살았잖아요.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피의 언약이 찍혀 있는 너희들은, 이게 요한계시록 하게 되면 이제 이걸 인맞은 자라고 합니다. 약속 받은 자,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아멘하고 동의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인맞은 자로 여겨서 구원해 줄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성이 점령될 때 그 라합의 가족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31절 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라합은 기생, 이거는 매춘이라는 게 매춘. 그런데 이 실제 그들이 쳐들어왔었을 때도 이게 매춘하는 사람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직업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그렇게 호칭되어졌을 것이지, 회개하고 믿음의 바탕이 되고 믿음의 본질이 되어 있는, 즉 정탐꾼을 영접한 그 사람이 있다 하게 되면 똑같이 행위가 그때도 그렇게 나왔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구원받은 자는, 즉 회심한 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롱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지, 여기 기생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기생했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삶.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 매춘에서 살아가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탁월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가 전수받을 수 있겠는데, 오늘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조상의 믿음이라 하고 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도 우리가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고, 이삭의 믿음에도 우리가 들어가 있고, 야곱과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 안에 우리가 언약으로 들어가 있듯이, 이 랍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분명해요. 나는 저 라합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 라고 한과 동시에 여러분은 너희 아비는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는 옳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저 창기 라합, 그건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측면과, 아이고 그것과 나하고 똑같네라고 하는 측면, 여러분 고백을 하셔야 되는데 어떨 때 고백이 나오냐?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동력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여러분 소득 삼아 여러분 연명하고 살잖아요. 이게 내 몸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기생 라합은 매춘부이기는 분명해요. 이건 실제 삶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야 이 라합과 내가 한 몸이란 걸 여러분 알 수 있고, 이러한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자기 몸 팔아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지 않았다고요. 내가 일해서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게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뭐 대단한 도움을 받으면 모르겠지만은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걸로 여러분 누가 도움을 줘보세요. 그리고 도움 주는 사람이 저거 봐도 저거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저거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내가 도움 받게 되면은 자존심이 일단 상해요, 사람은. 내가 너보다 더 못해서 내가 너한테 도움 받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하여 아담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것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부모가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받아먹고 하면은 우리가 기쁘듯이 하나님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를 죄라고 고르고, 그 죄의 상태가 이제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목숨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는 내가 내 목숨을 책임질 거예요. 이건 내 목숨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자유선언해버리고 집 나와버린 것이 아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살펴보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 자체가 이게 창기의 삶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기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매춘부지 뭐, 너희들이 간음자이고 너희들이 나를 떠난 사람들이지. 그리고 찾아오시는 것이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멜 그 신랑 떠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았잖아요. 마지막에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그를 찾아오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라고. 예수. 호세아.
그 예수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라합이 누구예요? 이름이? 맞아요, 라합이. 이 라합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창기요. 고상하게 귀생이라 했지만은 자기 몸 팔아서 생계 유지하는 그 여러분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라합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라합하고 달라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실체를 분명하게 발가벗기고 난 이후에 내가 입고 있는 이 거창스러운 이 더러운 이 욕망의 옷을 다 발가벗길 때만 주님의 옷으로 입혀지고 그것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어서 기생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렇게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눈이 어두워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라고 자신을 높이는 삶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삶인 것인데, 아버지 다시 한번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몸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모습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자신을 버려서 이웃을 살리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염려되는 것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 들으셔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만은 그게 맞네. 그리고 옆 사람한테 아이고 기생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가지고 나 기생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가가지고 나는 기생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아주 그냥 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질 때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살면서 옆 사람 대화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말씀도 아멘 하고 상처가 안 되지만은 강단을 떠나서 이런 삶 가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못 삽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놓고도 걱정이 되네요.